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아멘. Oh
우리의 만족이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힘 있는, 이 세상에 힘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했다면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만족과 생명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돈부터 모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금 삼겠다고 했을 그때에 옳다구나 하고 그 자리에 냉큼 앉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더 낮은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그렇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자, 부자가 되고자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내 자리 차지하고자, 지키고자 살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내 자리에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힘, 내 재물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한 번 붙잡으며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만족이 재물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에 있지 아니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세상 권세 누리고 살지 않으셨고 돈 모으고자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와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싸우기보다 감추어두기보다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는 주여, 우리도 더 낮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썩어질 세상, 없어질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돈 모으시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 주님이 임금 되고자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영생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헌신하고 세상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오히려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들과 길을 들이시
주를 더 사랑하다 보니 주의 십자가도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앉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끝에는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그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 우리도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그 최후 영광을 바라보며 더 이상 내가 가진 것,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제는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피하실 수 있었고 그 자리를 벗어나실 수도 있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도 기꺼이 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붙잡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니 기꺼이 그 모든 것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끝날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길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따르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 그 은 30은 작은 밭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렇게 팔려서 군인들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은 빌라도 곧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한 로마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이고 그래서 묶여 있으면서 여기저기 상처투성입니다. 22장 63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예수님은 재판받으시러 끌려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죠. 그 다음에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골치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는 헤롯 왕이 다스리는 곳 아니냐 하면서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에게 끌려갔다가 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또다시 헤롯에게로 그렇게 끌려가십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흥미거리를 찾다가 그 흥미거리를 느끼지 못하니까 역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라. 빌라도가 재판할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죄수의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묶였고 끌려다니시며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 앞에 오늘 다시 서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세 번이나 반복했다 그럽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같은 말을 세 번 한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세 번이나 반복한 그 말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빌라도가 어떤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빌라도가 확신했냐면 이렇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가 세 번이나 이것을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이 빌라도가 확신했던 것이고 예수를 끌고 온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런 아주 짧은 책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하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부하들이 예수가 행하는 모든 것을 또 예수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와서 빌라도에게 보고한 그 모든 내용을 빌라도가 그의 보고서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가
사회에 많은 주목을 끌기는 하지만 그러나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세력을 모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후에 사람들이 쓴 책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알았던 것은 분명하고 또 더 자세히 알아본 것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꿈꾸는, 예수라는 사람이 꿈꾸는 세상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을 때에도 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을 때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 유대 땅의 임금으로 앉아 있으리라. 로마 제국의 임금으로 황제로 앉아 있으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앉으시리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없고 오히려 병자들을 고쳤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자유케 해주었으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 죄를 발견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처형시킬 만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넘겨줄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처형시킬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풀어주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칩니다. 두 번째는 말을 조금 바꿉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아주겠다. 태형을 때리고 태형을 주고 그 다음에 놓아주겠다. 너희의 마음을 내가 좀 헤아려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3번째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데 그러나 내가 그를 때려서 놓아주겠다. 빌라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적당히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에게 죄가 없으니 풀어주긴 하겠는데 그랬는데 너희가 원하니까 때리기는 하겠다. 내가 태장을 주어서 그렇게 예수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죄 없음을 확신하면서 3번이나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무리들에게, 그 무도한 무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신들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가 재판장에 앉아서 예수를 신문하고 또 무리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게 그 아내가 보내준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사람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는 죄가 없고 그는 옳은 사람입니다. 그를 처형시키거나 그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에게도 계속해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계속해서 묻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나름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예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밀란, 곧 이스라엘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것, 소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매우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놓아주겠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난리치고 큰소리 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꿈은 비록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의 꿈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의 꿈은 결국은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중앙에서, 그 정치의 중앙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여기에 빌라도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는 유대 땅은 골칫거리였습니다. 늘 소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D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 35, 6년 후에 로마 황제가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전체를 에워싸고 함락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로마 정치가들이 보기에, 로마 황제가 보기에 저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러니까 저걸 아예 없애버리자 하고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성소의 지성소의 한쪽 벽만 남아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서 빌라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가이사 황제가, 로마 황제가 골칫거리니 이 땅에서 빌라도가 있을 때에 조용했다, 평안했다, 그러면 빌라도가 로마로 언젠가는 돌아갔을 그때에 정치의 중앙에 입성하는 것이 조금은 쉽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대 땅에서 이런 반란이 일어나면 그 모든 책임이 빌라도에게 돌아가고, 그러면 빌라도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꿈,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십자가에 죽이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보고 또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조사해 보아도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재판장인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언도하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충고랍시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봐야 돼. 부자가 되고 봐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봐야 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야.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아니면 내 자녀라도. 여러분, 이 말을 빌라도의 행동과 그의 말, 그의 생각을 비추어서 다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혹시나 자녀들이나 또는 젊은이들에게 높은 자리,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고 봐야 돼. 그러고 나서 죄일하면 그때도 늦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혹시나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빌라도에게서 우리가 투영해서 본다고 한다면, 내 자리, 내 성공을 위하여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를 무리에게 던져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잠시 던져주고, 예수를 지금 잠시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일단 성공한 다음에 내려오시게 하면 되잖아.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분명한 것입니다. 일단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복음도 잘 전하고, 일단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빌라도에게 빗대어서 이야기해 보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내어주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지위, 내 자리, 내 부, 내 성공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영광의 예수님 자리를, 본연의 자리를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고, 이렇게 모였고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모으고자 하셨다면, 임금 삼겠다고 했을 그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왕 이 땅에 온 것,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 그러면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데 때마침 사람들이 나를 임금 삼겠다고 해주네, 옳았구나 하고 그 자리 잡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십자가 외면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빌라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꺼이 그 손도 놓아버리고 그 자리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이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 그 십자가도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내 지위, 내 부, 내 성공 얼마든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앉으실 자리, 차지할 자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충만함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이 자리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토굴에서 살고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욕 듣는 것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던 모세처럼, 또 모세가 관심 있게 내다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실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앉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더 많은 것,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자리, 이것을 연연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복음 전하는 것을 염려하느냐, 왜 그것을 꺼려하느냐? 빼앗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그게 상당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앉을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내가 오고 싶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서 주님의 십자가조차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와 같이 고백하는 저희들을 기뻐하여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귀한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헌금을 드린 그 손길이 하는 모든 행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사가 되게 하시며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는 그러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자리가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더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또 구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또 헌신해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옵소서. 한 가정이 또는 서너 가정이 힘을 합쳐서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이름으로 기꺼이 후원하도록 하는 이러한 비전, 이러한 기도를 갖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끊임없이 계절마다 월별마다 찾아가고 함께 다니며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에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입술에 기도의 제목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누워있는 성도들, 또 타지에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며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